이제 골로새서도 다음 시간이면 마쳐질 것 같은데 다음 시간이나 한 번 더 또 남았나 정도로 분량이 이제 끝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상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제가 노예에서 주인으로 바뀌죠. 자, 그러면 이 골로새서가 쓰여지던 당시 그 시대에는 첫째, 이 노예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나, 그래서 그걸 아는 게 필요하고, 그런데 바울은 성경을 기록하면서 어떤 근거에서 노예를 설명했을까? 거기에는 간극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선 첫째, 당시 그리스 로마 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오곤 했습니다. 그 노예를 데리고 있는 주인들에게 대한 인식이에요. 상전들아, 그런 걸로 봐서 주인 자신도 언젠가는 어떤 이유로든 노예가 될 수도 있을 테니까 노예를 바르게 대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 일반인들이 흔히 생각하는 사회적 통념이 아니고 최고의 지식층이라고 일컫는 철학자들이 가르친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까요? 주인 자신들도 언젠가 어떤 이유로든 노예가 될 수 있다. 뭐 전쟁을 했는데 지면 다 끌려가면 뭐가 되죠? 노예가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앞으로 어떤 일이 자기 인생 속에 인생길에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노예들에게라도 친절하게 바르게 잘해야 된다, 이렇게 철학자들은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철학자 중에 뭐 여러분 아주 잘 아는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분은 노예법은 자연적인 원리에 위배되는 질서다 해서 이제 반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오늘 골로새서 교인들에게 어떻게 얘기했나 한번 보십시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뭐와 무엇을 베풀라고 돼 있죠? 의와 공평을 베풀라. 자, 여러분 앞을 좀 보십시다. 의와 공평하니까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평등하게 대해라, 공평하게 대해라, 이런 일반적인 인식으로 바울도 얘기했었겠구나. 그런데 오늘 바울이 성경이라는 기록의 툴을 통해서 의와 공평을 얘기한 것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균등하게 대해라, 똑같이 대해라, 평등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평등을 내포하고 있지만, 민주주의를 내포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그 이상의 어떤 다른 근거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자주 강조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를 구제한다, 이 구제라는 것은 단순한 휴머니즘적인 차원에서의 구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는 구원론적인 메시지가 담아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 이유가 선교이고 구제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기억나죠? 네,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럼 바울은 여기서 뭐라고 이 의와 공평의 문제를 얘기하는가? 우리 골로새서 앞장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3장 1절. 자, 제가 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뭐를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위는 상전을 찾으라, 그런 질서죠. 위의 것을 찾으라. 뭐 했으면?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으면 마땅히 본성상 위에 상전이 계시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누구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상전들에게 노예를 의와 공평으로 대하라는 말은 놀랍게도 뜻밖에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와 질서를 배우라는 뜻으로서 기독론적인 근거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 시대 헬레니즘 문화에서 사람들이 통용되고 있는 것처럼 같은 인간인데 선하게 대해줘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당신도 언젠가 지금은 주인이지만 알아 사람 앞날을 그러니까 종도 될 수 있는 거니까 그때를 생각해서 잘 대해줘야 돼. 휴머니즘적 차원에서 의와 공평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의와 공평은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설명처럼 새로 거듭난 피조물들은 모든 인간관계의 기초를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부부 관계든지 부모와 자식 관계든지 우리 지난주 배웠었죠? 이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적인 질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대할 때도 우리는 똑같은 평등한 인간으로서 대하기 이전에 더 근본적인 태도는 그에게도 우리 오전에 말씀을 들었었죠? 우리가 왜 약한 자들에게 대해서 잘 대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는가? 무너진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복원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인간관계의 정점이에요. 우리는 친구 관계도 그렇고 직장의 상사와 부하 직원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이 사는 이 세상의 인간관계의 질서의 최종적 정점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끝나야 돼요. 믿습니까? 야, 뭐 그렇게까지 확대 해석을 해야 될까? 그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사람에 대한 태도가 겸손해지고 달라질 수 있지. 이것을 단순히 민주적인 또는 평등한 인간끼리의 관계로만 휴머니즘적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우리보다 못한 사람에게 평등하게 대해줄 때는 시혜적 입장이 돼버려요. 아, 그래, 내가 그렇게 대해줄게, 너. 사실 내가 어떻게 내 위치에서 너한테 그렇게 평등하게 대할 수 있겠냐? 근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그렇게 대해줄게.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상정과 종의 관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질서를 생각하면 우리 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누구로 계세요? 머리로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서의 지체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차이가 어디에 있다고요? 에베소서는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몸을 설명한 것이고 지체인 몸을 설명한 것이고 골로새서는 반대로 몸으로서 우리의 몸의 머리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의 최종적 상전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종으로서의 질서 안에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를 만났는지 내 모든 관계의 기초는 누구시다? 그리스도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 이 지상의 모든 관계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두 번째로 2절을 보십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여기 2절에서는 좀 1절과 동떨어진 듯한 느낌이 들고 생뚱맞는 느낌이 들죠.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 기도는 새롭게 거듭난 생명을 입은 피조물의 첫 번째 책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책임이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백성들은 첫 번째 책무가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속하고, 자, 우리가 1, 2장에서 기도를 두 가지 차원에서 바울이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의 소식을 들은 날부터 기도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기도한다가 두 가지 차원에서 기도를 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규칙적으로 기도했다. 그 규칙이라는 말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그 말. 했다 안 했다 그런 게 아니라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근거는 그 골로새 성도들을 향한 목양적 사랑의 마음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중심은 아침마다 우리를 향하여 새롭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설레이신다 그 말이 쉽게 얘기하면 관계적 측면에서 우리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아침마다 새롭다는 말은 아침마다 우리를 향하여 설레이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 다음에 유명한 단어가 등장하죠.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그 성실이 뭐예요? 일관성, 지속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성실은 우리 보고 성실하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성실하세요. 지속적으로, 꾸준히. 그것도 마지못해 인내를 가지시는 그런 성실이 아니고 아침마다 여러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설레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수천 년의 배반과 죄악과 무너짐의 역사를 뚫어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런 마음을 가지실까? 그것이 꾸준히 기도할 수 있는 동력이란 말이에요. 누군가 제대로 사랑을 하면 꾸준해지잖아요. 지속성을 갖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지치죠? 왜 지칩니까? 소명이 없어 지치는 것도 있겠지만, 소명이 없어 지치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지치는 것은 우리 속에 그 사랑의 열기가 약해질 때 지쳐요.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근데 진짜 그 사랑의 장작불이 계속 불태워지고 뜨거워지면 지칠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지치지 않았다 그래요. 가능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 그렇게 지치지 않았어요. 지침의 또 다른 말이 뭔지 아세요? 낙심하지 말지니. 지친다는 말이 또 다른 말로는 낙심하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낙심이라는 말을 어근을 찾아봤더니 가드가 내려오다 그 뜻이에요. 팔이 점점점 늘어지는 거예요. 우리 권투 선수들 이렇게 주먹 주고받다가 이제 회가 거듭할수록 이 가드가 어떻게 됩니까? 내려와요. 내려오면 어퍼컷 맞기가 쉽죠. 얼굴이 오픈됩니다. 이 턱 관절은요 굉장히 약해요. 이게 중추신경이 연결돼 있어서 탁 쳐가지고 돌아가면 혼절합니다. 금방. 살짝 맞아도 기절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가드가 안 내려와야 돼요.
그런데 힘이 빠지면, 지치면 점점점 저 선수 가드 내려오면 안 되는데요. 턱 조심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 아나운서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멘트를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가드를 바짝 올려라. 가드를 바짝 올려라. 일반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뭔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체력을 길러라, 그런 말을 하죠. 체력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천하 무슨 찬란한 의식과 계획과 열정이 내 안에 있어도 체력이 안 받쳐주면 그냥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꿈이 구만리를 달려가도 내 안에 죽 한 그릇도 못 넘겨서 꺽꺽하고 있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몸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 오늘도 이제 2 커플을 기도했는데 건강을 위해서 꼭 기도해요. 평생 병원 신세 짓지 말고 건강해라. 건강을 위해서 앉혀놓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 또 기도하는 틈에 또 셀카 찍는다고 막 참 이뻐요, 그죠? 예, 얼마나 이뻐요. 자, 여기 성경을 잘 보세요. 기도를 계속하고라는 말은 그런 꾸준함, 일관성.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앞장에서 기도했던 또 하나는 그들의 필요를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필요가 뭔가 봤더니 그들이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부여를 깨닫는 그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기도했어요. 그거는 골로새 성도들의 필요입니까? 하나님께서 골로새 성도들의 필요를 본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골로새 성도들의 필요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에게도 2가지 차원이 있더라고요. 첫째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현실적으로 이 시대에 우리 청년들의 니즈가 뭐냐, 필요를 청중에서부터 찾는 필요가 있어요. 물론 그것도 당연한 필요겠죠. 그러나 진짜 필요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 청년들에게 무엇을 필요로 하시는가, 누구의 필요로 접근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니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니즈에 좀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죠. 그 기도도 물론 필요합니다. 무용하다는 말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설교자들은 현장의 니즈에서 설교를 출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괴리가 있고 간격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필요를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사실은 성경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필요를 통해서 설교자에게 말씀을 물려줄 때가 있어요. 이왕이면 설교자도 그 바람 띄우는 이야기, 벙 띄우는 이야기, 긍정적인 이야기, 성공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런 얘기 이렇게 좀 조미료 쳐가지고 하면은 설명하기도 좋고 여러분도 즐겁고 그러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 설교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하면 실용주의적 설교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소위 이제 다는 아니겠으나 일부 서구 기독교에서 나타난 병폐들입니다. 이제 그거를 일부 목회자들이 자꾸 청중의 펠트 니드가 뭐냐, 그거를 간파해야 된다 해서 설교의 기초와 출발을 거기서부터 찾는 종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그건 반대예요. 설교자는 청중의 필요를 설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필요가 뭔가, 하나님의 필요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대표적인 얘기가 한나가 마음이 슬펐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앞에 들어가 처음에는 자기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성경 기자가 뭐라고 기록을 해놓는가 하면 하나님과 내가 심정을 통했다. 심정을 통했다. 내가 하나님 마음을 알아버렸고 하나님도 내 마음을 알아버렸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바뀌죠.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다가 나중에 그 기도가 뒤집어집니다. 어떻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아들을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내놓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필요였어요. 이 말씀이 깜깜하게 닫혀지고 끊어진 세상에, 사사기 말시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나의 고통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추어 놓았습니다. 너 아이 없으니까 너도 아프지? 그럼요. 너무 아파요. 나도 그렇다. 하나님이 왜요? 이 말씀이 끊어진 깜깜한 세상에 내 심정 하나 세상에 옳게 전할 말씀의 사람이 없구나.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어머나, 그랬군요. 그랬군요. 그 아들 주세요. 어떡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내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기도할 때 자기 필요를 가지고 나옵니다. 어떤 슬픔, 고통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인간의 니즈, 인간의 고통 속에다가 누구의 마음을 감추어 놓으세요? 하나님의 필요를 감추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필요가 얻어지고 성취되고 획득되는 게 기도응답이 아니에요.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뭐가 기도응답이에요? 하나님의 필요를 만나는 게 기도응답이에요. 그래서 한나가 그 아들 주시면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내놓겠습니다. 정확하게 누구의 필요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필요를 보았어요. 그게 한나의 기도응답의 절정이에요. 그거는 애 없던 여자가 간절히 기도 끝에 아기를 응답했다는 응답의 간단한 기도의 사건이 아니에요. 왜 그 사건이 사무엘상 1장 첫머리에 등장했는가를 보셔야 돼요. 그 시대가 불임의 시대였거든요. 생명을 낳지 못하는 불임의 시대였어요. 그 슬픈 그림을 한나가 다 끌어안고 있었어요. 한나는 아팠어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분인나의 격분하는 그런 공격에 매일이 지옥 같은 삶을 살았어요. 왜? 그 시대 사람들은 아이를 낳지 못하면 하나님께 끊어졌거나 저주를 받은 줄 알았거든요. 그게 처분 공격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저 너무 아파요. 저 정말 버리셨나요? 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잘못해서 징계를 받는 건가요? 성소에 들어가서 통곡을 하며 기도하는데 당시 제사장 엘리야가 그 별로 신통치 못한 제사장이었죠. 예, 너 낮술했냐? 이 웬일로 이게 주정하냐? 술 끊어라. 그러자 한나가 꺼내놓은 대답이 뭡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심정을 통했다는 말은 쏟아놓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 속을 들어가 보니까 한나의 기도가 이상해요. 처음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다가 주시면 내놓겠다 그럽니다. 자기의 필요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누구의 필요를 만난 거예요? 옳지. 하나님의 필요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떤 내 삶의 절절한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머물면 여타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를 게 없어요.
그 내 절박한 내 필요를 통해서 누구의 필요를 봐야 될까요? 이 시대에 하나님은 뭘 필요로 하고 있는가? 제가 오늘 오전에도 윌리엄스의 글을 인용했죠. 우리는 신앙이라는 여정을 걸으면서 하나님은 저 시간과 역사를 뛰어넘은 초월적인 대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주 시시콜콜한 자질구레한 수많은 인생의 일들을 시간 속에 역사 속에 다 겪으면서 가게 만들어요. 근데 그 하나하나가 아주 명쾌한 답이 주어지는 인생의 건건들이 아닙니다. 모호한 심오성을 갖고 있다고요. 예? 그 나중에 그 심오한 모호한 심오성, 이걸 통해서 처음에는 안개가 뿌연 것 같고 이게 뭔가 계속 질문만 쌓이다가 조금씩 시간이라는 레일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게 돼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만나고 경영을 만나고 영광을 만나고 그 영광의 절정이 어느 현장이었더라고요? 십자가 앞에서 모든 비밀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윌리엄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십자가보다 더 견줄 수 있는 시금석은 없다. 십자가를 비길 수 있는 시금석은 없다. 십자가의 모든 인생의 숙제가 다 거기서 해답을 얻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나이가 들어야 철이 드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야 철이 들어요. 믿습니까? 우리 지식이까지 새로워져야 성경을 제대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뭐 노예 얘기 나오고 상전 얘기 나오니까 그럼 또 우리 같은 인간인데 평등하게 대해야지. 그러면 성경책이 무슨 윤리책입니까? 도덕책입니까?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상전과 노예 관계를 통해서, 부부 관계를 통해서, 부모 자식 관계를 통해서 이 모든 인간의 최대 공약수의 관계는 그 정점과 근거가 그리스도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모든 우주의 비밀을 푸는 키란 말이에요. 키. 그래서 이 우리 청년들이 젊은 날 예수 안으로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 뭐 복잡하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할렐루야. 자, 이제 마저 성경을 좀 보십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여러분, 여기 깨어 있으라는 말은 자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보다는 그 기도하는 내용에 집중해라 그 말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말은 집중해라,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기도 응답이 최종적으로 만나질 때까지 열중하라. 왜 그럴까요? 기도하다 보면 제일 그 기도를 힘들게 하는 게 뭐죠? 기도가 지치는 거거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기도에 계속.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치면 안 돼요. 왜 지쳐요? 네? 아니 왜 지쳐요? 네? 주님하고 아직 열애가 덜한 거죠. 찐 사랑을 하게 되면 왜 지쳐? 어떻게 지쳐요? 네? 날마다 새로워야 될 텐데, 아침마다 새로운 분인데 그분은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근데 그 앞에서 하나님 지쳐요. 그만 새로우세요.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어떻게 지쳐요?
자,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3절을 보십시다. 3절.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여기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보통 우리 그 기독교적 언어로 요즘 뭐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중보기도라 그래요. 뭐 이제 교단에서는 이거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기도니까 우리 인간이 써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뭐 도고의 기도 뭐 그러는데 우리가 의미는 알잖아요. 바울이 성도들에게 우리식 개념으로 중보기도를 부탁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 하면 중보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다시요. 중보기도는 의무가 아니라 뭘까요? 예? 따라서 합니다. 중보기도는 특권이다. 믿습니까? 중보기도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만이 섬길 수 있는 특권이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로 섬길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이에요. 믿습니까? 지금 바울이 중보기도를 부탁했는데 이걸 골로새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신세를 지는 겁니까? 골로새 교인들이 특권을 가진 겁니까? 신세 지는 게 아니에요. 골로새 교인들에게 그 특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중보기도 하라 그러면 안 나와요? 응? 우리가 이렇게 개념 자체를 묵상을 얕게 하다 보면 전부 거꾸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사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뭘 드리는 거라고요? 누구나 할 수 없는 특권을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또 진장님들이 그런 부탁을 하면 할렐루야. 어쩌다 내가 이런 특권을 감사합니다. 이게 원래 질서예요. 왜 그걸 자꾸 사정하고 빌고 그래요? 중보기도는 특권이다. 자, 그런데 어떤 내용을 부탁을 했죠? 전도의 문이 열어지기를 부탁했어요. 세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이 복음이 지금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지역에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한 몸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은 뭐냐 하면 왼쪽 팔이 오른쪽 팔이 어디서인지 접붙여줘야 되는데 왼쪽 팔이 반대를 해. 나 팔 하나면 돼. 나랑 똑같이 생긴 팔 몸에 함께 한 몸으로 붙는 거 나 싫어. 반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때는 유대 정통 히브리인들이 그런 인식과 사고를 가졌다고요. 어떻게 우리가 이방인과 한 지체가 돼?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갔지만 이제 그들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한 몸으로 영접되고 맞아지는 그것을 문이 열리기를 기도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일리가 있는 얘기예요. 이 시대적 맥락으로 봐서는. 무슨 소리인지 알겠죠?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정말 세상 누구 가서 복음을 전해도 안 돌아올 줄 알았는데 금방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신앙 고백도 하고. 근데 우리가 전도를 했지만 선교를 했지만 기분 나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인간들이 우리랑 같은 백성이 돼?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 충분히 그런 개념이 가능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 문마저 열리기를 기도했다. 그 전도의 문이 열리기를 기도했다. 이거를 부탁했다는 첫 번째 해석이 있어요. 두 번째 해석이 뭐냐 하면 바울이
그의 메시지를 세상에 보내는데 지금 바울이 어디 있죠? 감옥에 있어요. 옥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이 원활하게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물리적인 옥문을 열어주기를 기도했다는 해석이 있어요. 마지막 해석은 이것도 굉장히 개연성이 높은 해석입니다. 마지막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에게, 공동체에, 지역에 전해졌을 때 그 개인과 공동체와 지역의 사람들의 심령들이 열어지고 생각으로 들어가서 삶으로 녹아지기까지 이걸 전부 다 문이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문이 열려지기를, 세계 중에 어떤 해석이든 다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래서 선교 전에 반드시 뭘 하고 가죠? 특별 새벽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기도를 하고 떠나요. 그리고 금요일 밤인가 제가 이런 부탁을 드렸었어요. 우리는 선교 갔다 오면 영계교회를 싹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선교 가서 우리가 상황을 만난 그 영계교회 사정을 꼼꼼히 기억하고 돌아와서 종합해서 금요일 밤마다 그 영계교회에 부려진 수고와 땀과 헌신과 말씀이 잘 열매 맺고 성장하고 그들에게 더 마음들이 열리고 생각의 복음이 자라서 열매 맺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돼. 이게 전도의 문이 열어지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을 보십시다. 4장 3절을 다시 보세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본질적으로는 두 가지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첫째, 말씀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일하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까요? 예, 말씀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예배 전에 말씀을 선포하는 순서를 맡은 누구든지, 전도사님이든지 여종이든지 누구든지 선교사님들이든지 말씀을 선포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 말씀 선포의 수단을 뭘로 도와주십니까? 기도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그 말씀이 잘 선포되어서 말씀이 잘 자라도록 열매 맺도록 도와주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어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바빠가지고 그들이 스스로 자인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본래 사명인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기 위해서 행정 조직을 위한 일꾼을 뽑아야 되겠구나. 그 첫 번째 조직이 그 유명한 7 집사의 출발 아닙니까? 원래 교회 조직에 서리 집사라는 건 없어요. 서리 집사라는 말은 없는데 이 서리 집사라는 건 1년에 한 번씩 임명하는 임시직이에요. 서리 집사는. 이제 7 집사 중에 결혼이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서리자를 붙여 이제 보조적 역할을 준비해 놓는 거지, 원래 성경에는 서리 집사라는 말은 없어요. 그냥 안수 집사예요. 그 안수라는 말도 의미가 없죠. 그거 붙여서는 안 돼요. 그냥 집사예요. 그 집사를 뭐라 그래요? 항존직이라 그러죠. 장로님들도 항존직이라 그래요. 장로에는 두 반이 있죠. 말씀 선포 기능을 겸한 장로가 있어요. 그걸 목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원래 직분이 성경대로 하자면 장로예요. 장로. 그리고 이제 7위를 담당하는 교인들의 대표격인 7위 장로가 있죠. 이 두 반을 항존직이라 그래요. 이 항존직에 대한 오해도 많아요. 항존직, 한 번 항존직이면 영원히 만세반성 마냥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직분을 항존직이라고 말하지, 직능을 얘기하는 거지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되면 할 수 없고요. 근데 이건 나중에 이제 여러분 반드시 배워야 돼요. 예.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3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뭘 당했다고 되어 있어요? 매임을 당했다. 이 매임은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뭐 어려워하세요? 고난이지.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운다 그러죠.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또 영지주의적인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바울은 어떤 형편, 어떤 경우에서도 자기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 가서든지 가르치고 선포하는 게 자기의 책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내 부름받은 목적이고 이유다. 목사는 뭐 얼굴 잘생기고 행정 잘하고 신방 잘하고 그거 다 필요해요. 네? 그런데 말씀 선포하는 일을 게을리하거나 등한시하고 그 일을 잘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목사는 누구냐? 목사는 말씀 전하는 자입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족구 잘하는 것도 필요하고 뭐 신방 잘하는 것도 필요하지, 그런 거 하나도 그 우선적인 가치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목회자들이 어떤 경우 어떤 형편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에 열렬히 도와줘야 돼요. 지지해줘야 되고 기도해줘야 되고. 바울이 그런 하나님께 자기가 맡은 직위와 직분에 대한 당당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사정하지 않아요.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날 문제는 일부 목회자들에게 이 소명의식이 흔들리고 약할 때 조금만 바람이 불면 흔들거리고 주저앉고 무너지고 중도하차하고, 그래서 그런 흔들리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깊이 대화를 나누다 보면 결국 그 끝에 뭐와 만나는지 아세요? 인간성과 만나지 않아요. 믿음과 만나지 않아요. 소명과 만나요. 소명이 약한 사람은, 소명이 불확실한 사람은 끝에 가서 꼭 3000% 빠져요.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인격이 좀 부족해도 세월이 가면서 그건 다듬을 수 있고 고쳐질 수 있는데, 소명이 없는 사람은 처음에는 막 꽃을 피우고 난리가 아니죠.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금방 거품처럼 간단말 없이 사라져 버려요. 인사도 없이 도망가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목회자에겐 직업인으로서의 목회자가 있을 수 있고 소명자로서의 목회자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앞으로 이제 이 길에 들어서기를 기도하는 분들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더 많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대원 한 절반이 삼일교회 청년들로 좀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하늘에서 하나님이 신나실 것 같아요. 이게 웬일이냐? 이게 웬일이냐? 할렐루야. 근데 냉정하게 기도하세요. 정신 다 빼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 길은 그만큼 열정만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결론입니다.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자, 골로새서 1장 한 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장 24절을 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어떻게 해요? 채우노라. 이게 비밀이래요.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세계에는 또 역사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몸이 여전히 하나의 몸으로 존재해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가운데에는 아픈 교회들이 있어요. 박해받고 지하에서 지금도 고난받고, 이 시대는 이 골로새서가 쓰여질 때에는 그 고난을 지금 누가 겪고 있죠? 사도 바울이 겪고 있어요. 우리는 그 고난받는 자들과 항상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몸으로서 같이 동참해야 됩니다. 지하의 북녘의 동포들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가 동참해야 되고,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동참하고 몸으로 동참하고, 지금도 이 지구촌에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육체에 채우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다 우리가 누구로서 한 형제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한 형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기서 그것을 자기 지금 육체에 채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을 같이 통증으로 느낀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그 고난을 내 고난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이 질서 속에, 유기적 조직 속에 감추이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비를 열어가면 우리는 이리 돌려도 주의 사명이 널려져 있고 저리 돌려도 주의 일들이 빼곡히 세상에 널려져 있습니다. 이제 내일도 보람찬 아침을 맞으면 벌떡 일어나서 그게 이번 한 주간 동안 뭐 짤로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뭐 그거 알람 만들었다면서요. 잠이 와요, 잠이. 이걸 또 알람으로 만들었대. 나한테도 좀 보내줘요. 나는 편집을 못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은 지치면 안 됩니다. 왜 지쳐요? 왜 지쳐? 이것도 이제 편집할 거예요. 다 일어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예쁘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우리 함께 기도해.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그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 빛이 이 땅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늦은 주일 저녁까지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혀주시고 경배토록 복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몸으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남은 고난의 현장들을 향해서 더 기도의 손을 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 피로를 넘어 하나님의 피로에 눈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도 우리 젊은이들이 성도들이 살아낼 한 주간의 시간의 레일 위에 언제나 주님이 소소한 문제서부터 대단한 문제까지 동행하실 것이고 사랑하실 것이며 함께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아침마다 새로우시듯이 우리도 주님을 향하여 늘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동행하는 또 한 주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원을 새롭게 하시고 세포 하나하나도 그리스도 때문에 춤추는 DNA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경배하는 사랑하고 사랑하는 귀한 3일의 성도들, 해외, 군에 멀리 출타 있는 가족들, 복중의 생명까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